가는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오는가,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왜 솔로몬인가 하는 걸 봤습니다. 솔로몬 이름 뜻이 그 샬렘이라는 뜻에서 나온 그 평화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고 했지만은 그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평강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그 집에 거처로 삼으셔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낳은 그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짓는 일이 왔다는 건 영적으로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누구도 역사 속에서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또 마지막에 자기 힘을 굳건히 한다고, 자기 왕국을 굳건히 한다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런 이제 허점이 없다면 우선 다윗은 거의 신이 되었겠죠. 신성시 되는 그런 사람으로 추앙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일생 동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들이 완전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랍니다. 그 옛날에 다윗은 잘못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고 한 그 이스라엘의 영화가 가장 찬란하게 꼽혔던 왕인데, 말년은 그 이상하게 타락한 왕으로 이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한번 물었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인데 왜 말년은 그렇게 됐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까지 질문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역사 속에도 누구도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들은 다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고 예표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 오는 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장에 보면은 그 1장에서는 이제 아도니아의 그 왕이 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 유언하고는 또 좀 다르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제 앞에서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고 이제 단단히 당부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지금 뭐 율법적이다 또는 이제 율법은 어떤 구약에 율법으로 완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되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나라가 견고히 서는 길이다 하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물론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율법을 범한 사람이고 한 가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간음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값을 치르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일생 내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율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잣대 아래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정신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피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이 맞냐 틀리냐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율법을 당부하고 두 번째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자식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제 바르실레가 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되게 하라. 우리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다 이러면은 뭐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식사 같이 하자 이 말 속에 친밀함과 또 화해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정말 친해야지 식사를 같이 하지. 우리는 이제 뭐 기분 풀기 위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하는데 같이 밥 먹자 하면 이제 화해하자 이런 말도 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지요. 어쨌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친밀감의 표현인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항상 왕자들과 함께 왕의 상에 앉혀서 같이 식사하게 했듯이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런 대우를 할 것을 부탁한 겁니다. 자기가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양식을 공급하고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을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식 때에 이르기까지 갖고 싶어 했던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가 참 설명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다윗이 왕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이유를 그가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장은 이제 대숙청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우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이제 태평의 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린 자다. 그러니까 편히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편안히 죽게 둬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시므이는 그 피난 가는 그때 뒤에다가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때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이제 죽이지 않겠다 하고 언약한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죄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잘 알 테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도록 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이지만은 요압에 대해서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시므에 대해서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도록 하라. 이런 이제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뒤끝인가 아니면은 솔로몬에 대한 배려인가,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므이를 치료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압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얽히고 설킨 것이 많아가지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과연 죽여야 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윗으로 보면은 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내가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나는 약하고 요압은 강해서 내가 제어하기 심히 어렵다.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이제 다른 이스라엘 10지파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다윗과 합쳐서 다윗을 밀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평화롭게 나라가 통일되는 그 길에 있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겨우 나라가 평화를 찾을 이런 시기가 됐는데 화친을 청해온, 투항을 해온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으니까 다윗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슬피 울고 애도 기간을 정하고 내가 그 요압을 참 제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압살롬의 반란 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모든 장군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다른 장군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요압은 그 나무에 걸린, 목이 걸린 그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10명의 장군들이, 그 군인들이 와서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제 그런 이제 잔인한 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군대 장관을 교체를 하게 되죠. 아브넬의 발랑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압살롬의 발랑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적이 되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자연스럽게 요압은 파면될 거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시 아마사를 죽이고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얽혔는데, 그랬지만 이 다윗의 피난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요압이 없었으면 안 될 사람, 요압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가서 차지한 사람도 요압이고, 요압이 없었으면 이 다윗의 그 백전백승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능하지만 제어가 안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요압을 그냥 평안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왕도 아니었고, 이제 목동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어서 12지파가 다 다윗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포용력이었습니다. 적의 장군까지도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름은 평화의 사람이지만은 다윗처럼 전쟁에 능하거나 이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할 때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니까 15살 정도 된 사람이 무슨 어떤 카리스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다윗이 이렇게 치리하게 한 것은 솔로몬을 위한 배려이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반역자들이 있으면은 다윗은 포용력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은 솔로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럴 수 없으니까 솔로몬에게서는 이런 사람을 처리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능한 사업가의 그 사업 방법을 내가 똑같이 따라 한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릇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우리는 뭐 다 날리기 십상이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자면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당부를 마치고 이제 다윗이 죽는데, 그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윗이 뭐 어떤 왕입니까? 정말 뭐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기억될 그런 왕인데, 여기 다윗이 장사되고 장례를 치른 데 대해서 그 아무런
뭐 애도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온 나라가 뭐 얼마를 애도하고 이랬다든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이제 다윗의 애도의 시가 나오잖아요. 애도의 시가 나오고 한데, 이런 다윗 왕이 죽었는데 왜 다윗에 대한 애도가 한마디도 없는가? 이거 조금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서가 다윗의 영광보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를 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왕으로 다스려다가 죽었는데, 그 뒤에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예,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져 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될 것은 나라가 견고히 되냐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될 일이란 걸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서, 특히 열왕기서가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제 치의가 나옵니다. 다윗이 죽었는데, 그 다음 다시 이제 13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니까 제단에 이제 불을 잡고, 제단에 들어가 불을 잡았는데, 그렇게 불을 잡고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기만을 원한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일 당신이 선한 사람이면 내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살 기회를 한번 줬지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는데 이제 무슨 요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왔냐?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아니면 싸울 목적으로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기를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원래는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인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여자였죠. 마지막 솔로몬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젊은 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심히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자게 하고 그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동침치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그럼 좋다. 내가 솔로몬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아도니아의 요청을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왕권은 포기하고 뭐 여자 하나 줘서 그냥 떨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이제 요청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아도니아도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나는 이 여자라도 하나 주십시오. 이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대노하죠. 크게 노해서 어머니한테 노해서 아니 아도니아의 간청을 들어주면 그럼 요압의 부탁도 들어주고 또 아비아달의 부탁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아도니아가 왜 솔로몬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됐는가? 밧세바는 왜 아도니아의 부탁을 카트하지 못하고 부탁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들어갔는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비삭은 이제 결국 어쨌든 신부는 왕비잖아요. 다윗과 함께 잠을 자는 왕비인데 그러면 이 밧세바의 뭐가 됩니까? 네, 밧세바의 경쟁자도 되는 거죠. 그동안은 밧세바가 가장 사랑받는 아내로 있었는데 아비삭이 들어와서 이제 아비삭하고만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참에 그냥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은 자기의 경쟁자 하나를 없애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왜 여기에 대해서 너그러이 그래 그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고 이걸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를 죽여야 했는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은 이 아비삭이 아가스에 나오는 슐람미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놔두고 이 성경 속에서 이 가능성은 옛날에는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특히 전쟁에서는 전쟁 승리에 마치 그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퍼포먼스처럼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후궁들을 그 옥상에서 동침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고 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어떤 표현인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다는 표현으로 그 왕비들을 차지하는 게 고대의 이제 관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만약에 아비삭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신분이 뭐가 됩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의 부인과 재혼을 한 사람이 되니까 한격이 높은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속에 다윗의 왕비를 나에게 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이뻐서가 아니라 그것은 아직도 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솔로몬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첫 번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죠. 그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을 또 함부로 또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이 아비아달은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굶어 죽어갈 때 제사장 외에 못 먹는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하고 이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 나와서 다윗의 그 모든 생에 함께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아비아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합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랬지만 이제 이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진 않고 파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야욕에 이끌려갔던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7일을 당해야 마땅한데 죽이진 않고 이제 파면당하고 유배당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압에 대해서는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변론의 기회도 줘야 되고 일단 당장 쳐 죽일 수는 없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요압의 죄가 명백했기 때문에 평화시에 개인적인 이유로 피를 흘린 사람이다. 유능하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압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당장 죽이지 못하고 이제 거주 제한을 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동네 밖에 나가지 말고 넌 거기서만 살아라 하고 딱 정해줬는데 시므이 종 둘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그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 명을 어기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므이도 역시 살 기회를 줬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2장은 계속 이제 죽는 일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정말 마음을 크게 상처를 준 시므이를 죽이게 되죠. 이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디나 있는 일이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일단 숙청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공포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되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이런 숙청 작업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열왕기 기자는 왜 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의 그 왕권의 시작이 이렇게 이제 피해 숙청으로 시작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 기자의 의도를 읽는다면은 뭐 누구를 제거하고 안 하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처리돼야 되는지, 무엇이 제거돼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야곱인가 에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야곱의 성질도 있고 에서의 성질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의 성질을 강화하게 되고 에서의 성질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점점 야곱의 성질이 강화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그때 이제 우리 박종천 형님이 8년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막 해주는데 그 축복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시샘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집회 끝나고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한 사람을 놓고 야곱의 복을 막 주니까 나는 에서처럼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는 에서고 누구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둘 다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개인으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천년 왕국으로 가는데 무엇이 처리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는 이제 딱이 유별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천년 왕국을 향해서 흘러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용이 없어지고 짐승이 없어져야 하고 음녀가 없어지고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오듯이 이런 이제 큰 그림 속에 천년 왕국의 그림 속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가는 여정을 우리가 겹쳐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처리할 것을 처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왜 솔로몬인가 하는 것을 다시 1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도 여전히 왜 솔로몬인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면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솔로몬이 지은 유명한 이제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1장 2절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라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노력 안 해본 사람이 하면은 뭐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은 다 해봤으니까 헛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의 시편 127편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경성해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히브리 말로 보면 여디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디디아에게 잠을 주신다. 솔로몬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시가서 보면은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이 전제되지 않고 이제 시편을 시작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런 말만 나오면은 우리가 그러면 되는 줄 알지만은 욥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정말 시편 1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앞에 시편이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다 이것만으로 끝나면은 뭐 세상 인생 무상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한 가지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가서잖아요. 아가서 끝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결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다.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디디아에게 잠을 주신다. 솔로몬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이 되고, 우리가 신약의 비단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잠든 사람,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복된 거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수고도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참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힘으로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 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하자면 침례받고 난 이후, 죽음 이후에 나오는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제 영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하는데,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솔로몬의 결론, 우선 결론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일생의 결론이죠. 예, 우리의 수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내 일에 대해서 자기 수고가 그친 사람, 자기 일이 끝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이고 그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역사로 읽으면 열왕기하 2장이 솔로몬이 거의 김정은 수준으로 피해 숙청으로 나라를 시작했구나. 이제 이렇게밖에 읽어지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 사람의 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의 결론은 시편 127편의 결론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한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읽어 나가게 이제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